조금 오래 예전에 가을 학생 제자 수양회에서 좀 어떤 주제로 묵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딱 오셔서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이것을 이제 글로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표가 마음에 남습니다. 한 자매님은 자신의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기까지, 말하자면 할머니가 되기까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다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채로 새벽 기도하는 모습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 또 다른 한 형제님은 다소 쇼킹하면서도 좀 재미도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박해가 아주 심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잡혀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여 장작불에 타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네, 쇼킹하면서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일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이고 싶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있을 때 성경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신앙의 이미지를 갖기 원하십니까? 첫째,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례, 32절에서 41절입니다. 네, 지난 몇 주간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길의 막바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저 길을 말합니다. 높이로서는 한 1000m 정도 됩니다. 1000m를 쭉 올라가는 거고, 이 거리는 꾸불꾸불 고개를 2번 넘고 이래가지고 거리는 한 40km 정도. 예수님은 그 길목인 여리고에 들어설 때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다녔습니다. 계속 함께. 배를 타도 함께, 물러갈 때도 함께, 어떤 집에도 함께, 항상 그 보조를 맞춰서 함께 다니셨는데, 갑자기 앞서서 뚜벅뚜벅 앞서서 가셔서 뭔가 비장하고 결연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앞에 서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하실 고난과 부활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기다리는 곳에 갈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어떻게 할 때,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갈 때 이렇게 무겁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발길도 무겁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 능욕과 침뱉음과 이 책찍질 같은 걸 생각하면 마음도 몸도 발길도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제일 높은 자리 2자리 주세요. 제일 높은 자리 2자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3번이나 예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 의석 차지하는 정당 대표 정도? 최소한 3분의 1? 혹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냥
예루살렘의 그냥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바로 다음 이 두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로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이 반복되는 가르침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나갔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높거나 멋있어 보이는 그 자리는 그 영광만큼이나 큰 고난에 찬 고통의 세례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잔, 세례, 이것은 둘 다 죽음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영광을 얻으려거든 먼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장담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장담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 파멸의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까지 잔 마시죠 뭐. 한 번 죽지 2번 죽나요?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고민이나 이 진지한 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41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로비했다는 그 말을 듣고 10명의 제자들도 화를 내는 것을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높은 자리를 원하고 영광을 구한다면 쓴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을 각오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또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 자리를 주지 않아?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각오도 없이 높임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지 못하겠다면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막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뒤에서 열심히 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견뎌야 할 무게가 없는 왕관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도리어 섬기러 오신 인자 42절에서 45절입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당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내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재물, 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없습니다. 도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방인의 마음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 욕망대로 살겠다는데 웬 간섭이야? 이방인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집권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개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 세계에서는 집권자를 위해서 모든 물자와 인력이 동원되고 소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낮은 자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낮은 자들이 상전이 되어서 섬김을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여기 용두동 그 동아지약 있잖아요. 동아지약. 본사가 여기 용두동에 있는데 그 뒤편에 시장 한복판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 강남에 사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인가 50년 전인데
그분이 검은 세단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추서하였습니다. 당시 자녀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그 두 딸이 있었는데 주일이 되면 이 두 딸을 데리고 검은 세단이 이제 재래시장 한복판으로 쫙 들어와서 두 사람이 내리는. 근데 교회 청년들이 이것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재래시장 한복판에 검은 세단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청년들이 이제 장로님이 분명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주부터 시장 밖에서 딱 애들 내려주고 차를 보이지 않게 다른 데 딱 주차하시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들은 늘 행패를 부리는 걸 봐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서서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셔야 마땅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바람과 바다도 순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모퉁이의 머릿돌, 다윗의 주 그리스도,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인자, 찬송 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게다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대속물, 이 대속물이란 죄인을 풀어주는 몸값,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속전,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친척들이 대신 치러주는 비용,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상액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속물이 없다면 평생을 노예나 종으로 뼈 빠지게 남을 위해서 일하면서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속물만 있으면 해방되어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값이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들은 전부 작은 가격이 아닙니다. 작은 가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가 고액입니다. 고가 고액. 그래서 스스로 치를 수 없어서 이 엄청난 값을 치러줄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평생 이것을 갚으려고 노예로 살아야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자식도 노예고, 손자녀가 태어나면 손자는 남종, 손녀는 여종, 그냥 대대손손이 그냥 종이 됩니다. 이 대속자가 이런 악순환, 이런 비참한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 받거나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섬기는 자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이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대속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숭고하게 여깁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 목숨까지 희생한 사람,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시인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능욕받으며 침뱉음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높은 차원의 행복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에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과 돈과 몸을 바쳐서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맹인 거지 바디메오 46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나왔던 부자 청년과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청년과는 달리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 시력이 없고 거지, 재물이 없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못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사람들이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졌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끈기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물으셨을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그 길로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못 보던 이 사람이 눈을 딱 떴기 때문에 뭘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동행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눈을 뜨면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육신의 시력이 없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바로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리고에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좌우편을 노리고 다투는 이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이 40km 거리 1000m 높이 이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결단의 사람이 바디메오 때문에 탄력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
뭔가를 자꾸 받으려는 사람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져 섬김으로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